18장 15절에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 신비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8장 51절까지는 8장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별히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도상, 여정의 가르침, 비유들이어서 도성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정 안에서의 이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과정 안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귀찮아하는데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생 얻기가 참 부자는 힘들구나라는 그 유명한 또 이야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근처에 와서 맹인을 만나고 눈이 띄어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의 이야기의 얼개입니다. 자, 전직 의사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선교사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복음서를 쓴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 역할로 펜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바르게 인식해 주려고 이 복음서를 썼고 매 에피소드들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구분시켜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짜 주님의 말씀 또 누가가 쓴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초가 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중들과 사람들, 심지어 제자마저도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해하면요 참 이게 힘듭니다. 일부에도 사용했던 조크인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해와 오해가 만나면 열바다가 됩니다. 그죠? 오해와 오해가 만나면 열이 되고 바다, 열바다가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서로 오해하고 오해를 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삶에 대해서도,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영원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밝히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18장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는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을 별로 안 했고요. 함께 있으면 귀찮고 성가시고 귀엽고 이쁘지만 하루 이틀 3일을 있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안에 있는 특별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를 돌봐주고 사랑하는 대상, 특별히 목자와 양 사이처럼 그를 돌봐준 대상에서 전적인 믿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돌봐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엄마에게 전적인 의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엄청난 위대한 엄마이시여 그러고 막 그런 식의 묘사보다 그냥 아이가 엄마 눈이 맞추어져서 옹알옹알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언어 아닌 것 같죠? 가장 근본적 언어예요, 사실은. 그냥 안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옹알옹알 되는 거. 너희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안겨서 옹알옹알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따르는 건 이런 거다. 가자.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에 대해서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게 안 돼서 참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많은 짐을 지고 많은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다 그렇죠, 조금씩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렇게 전적인 의탁이 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전적 의탁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받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대조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젊은 관원입니다. 자신만만하고 철저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열심히 사는, 그리고 부자이고, 부자 관원이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한마디 합니다. 선하신 선생이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게 선하다라고 말한 대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 생활, 종교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 최고의 엘리트, 주님 보시기에도 애정이 가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났던 죄인들과 부류가 다른 사람. 지금으로 하면 리더십 책 1000권 정도는 읽었고 MBA나 이런 거 공부를 했었고 인문학,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다 꿰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영생을 받겠냐. 뭔가 다 열심히 종교적 생활, 사회적 생활 다 탁월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는 것 같은데. 더 있는 것 같은데. 발견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물어보시고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 기준 안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 위주에 보는 것이 우리는 한계점이죠. 우리의 시각의 한계죠. 내가 나를 보면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함께 거할 때 드러나요. 부부 생활할 때 드러나고, 가족 생활할 때 드러나고, 공동체 생활할 때 드러나고, 그죠? 내가 나 혼자 있으면 나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야, 너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안에 가장 근본적인 욕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것으로 좋은 안전망을 삼고 있는 네 삶을 뒤집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뒤집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겠다.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하는 얘기고 쉬운 얘기지, 정말 이걸 하나님 우리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이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어려운 거 인정하자고요. 이거 어려울 거예요. 아니, 돈을 버리고 하나님 쫓아? 누굴 더 따를 것이냐? 돈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어쩌면 이게 최종 결정 순간을 맞닥뜨리는 거죠. 끝까지 좀 가져가고 싶은데 이걸 잡아 떼고 계신 예수님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네가 삶의 그런 모습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중심에는 돈이 있고 경건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을 하지만 중심이 예수로 변하고 그래야 영원한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물질대로 사용하고 사람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사람들은요, 담을 갖기 만들기 시작해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전적인 얘기에 이 훌륭해 보이는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버렸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참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우리 서계옥 권사님,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북한에서 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뜨거워졌어요. 가진 모든 걸 다 그때부터. 쉰들러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 안에 유대인들이 도열합니다.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고맙다고 합니다. 편지를 써줍니다. 쉰들러가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기 전에 오열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 하나라도 더 하나 뽑아서 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의 변혁이 일어난 거죠. 너는 율법을 행하고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변한 게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거의 올뻔한 하나님의 도전에, 농구를 하다 보면 미국 애들은 농구하다가 거의 들어갔는데 봤더니 탁 떨어져서 나오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almost. 이건 almost 그러잖아요. 그죠? 농구할 때 그래요. 탁 던져서 툭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가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almost. 여러분, almost는 들어간 겁니까?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야, 이 크리스찬에 굉장히 거의 가까워졌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거의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튕겨나가버린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almost Christian. 다 왔는데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 요 이야기가 분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주제로 쭉 가면 그대로 깨집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맹인을 만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짧은 문장은 너무나 위대한 기도문이 돼요. 러시아에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이걸 수만 번 그러니까 외게 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 기도 잘 몰라도 다윗 자손 예수여, 이게 뭔 소리입니까? 메시아의 신, 다윗 자손을 우리가 했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맹인은 눈은 멀었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로 오신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시각은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땅히 구해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아라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거 알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도리가 생깁니다. 믿음의 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맹인이었고, 최고의 종교인처럼 성공한 사람, 부자 청년은 가까운 것 같았지만 사실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주찬양 1집에서 그 이름이라는 한때 우리 젊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CCM인데요. 이런 이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참소경, 가끔 제가 나누었었는데,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 아닌가? 주님이 누군지 못 보는 자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너무 기가 막힌 얘기들로 계속해서 전개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의 구원. 하나님은 바로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도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럴 때 그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예언,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진짜 왕의 왕인데 우리가 보기에 가장 또 이상한 모습으로, 예상이 안 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분, 또 그분이 가야 될 인류 구원의 길, 죄 사함의 길,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시켜 사람들을 구원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 예수님이 이것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집중이 구약 예언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하는 것의 첫 시작과 같은 일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로마 정권을 뒤엎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정권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기 시각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와, 이번에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20일, 40일 금식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삶 안에. 그죠? 그게 아니라 너희 속에 심겨진 구원의 씨앗이 무엇이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 안에서 보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삶을 잘못 해석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31절, 점점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의 통치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추구는 힘이고 그 안에서 만든 세상 문화가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복음으로. 지금 작게 심어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자라날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10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 복음을 들고 와서 희생하면서 헌신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까지 정말 죽어가는 현장에서 선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혼자가 죽어가는데 그 약혼자의 땅으로 이 선교 미션을 가지고 온 맥컬리 선교사, 뭐 이런저런 선교사님들.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심어진 이것은 영원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어진 것이 영원한 나라인데 일시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무너져요. 예수님을 오해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해요. 내 삶이 끝났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지로. 인류 전체의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대관식이 시작되죠. 약속대로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예언으로 본 거예요. 당장 보면 세계 열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죠? 주님께서 위에서 웃으시는도다. 웃으시는도다. 네, 열방이 분노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며 웃으시는도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여전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십자가 사건 뭐 좋은데 마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부활은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세상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세상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여기서 일어난 일들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매기가 높이 날고 속도 여행을 하는 갈매기, 여러분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할렐루야, 리차드 바크가 쓴 소설 알죠? 거기 주인공이 어떻게 나옵니까? 속도 여행을 해요. 속도 여행,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갈매기는 이해를 못해. 야,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얘는 계속해서 그 위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 갈매기예요. 이름이 뭐라고?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해요?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가고 그 씨앗이 심겨진 걸 믿고 오늘 여기와 연결해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오늘 네가 고기를 많이 잡았네, 많네, 네가 내 거 뺏어갔네. 요즘 갈매기들은요 썩은 고기 안 먹고 새우깡 먹어요. 새우깡. 얼마나 잘 먹든지 기가 막힙니다. 던지면 다 받아 먹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이 땅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각다기처럼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부자 청년처럼 살고,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부자 청년일 수도 있어요. almost 들어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자기 삶이 깨져야 돼요.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가 깨져야 돼요.
와장창 깨져야 돼요. 관계가 깨지고 삶이 깨져야 됩니다. 파산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그릇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실패는 결코 나쁘지 않아요. 실패와 깨어지는 것이 차라리 잘 됐다. 그게 성경적 뜻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파산 선고한 거예요. 야, 차라리 그게 잘 됐다. 그러지 않았으면 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도 몰라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성경은 한 번 더 가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그런 가난함. 여러분, 여기에서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이제 삭개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최고 빌런.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볼 때 죄인으로 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세리장이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변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무 위에 달려가서 먼저 열정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그 갈망 안에서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본 거죠.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했더니 데리고 막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 수군댑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는구나. 저 죄인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죄인인데.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내가 소유의 절반을 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뜯어서 내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너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가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원칙의 원칙.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 변한 거예요. 그 옛삶과의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기쁨이 들어갔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비웃을 줄 모르지만 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진 한 장만 띄워보시면요, 주님을 모셨던 그 첫 장면에 나왔던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금도 여리고 도성에 가면은 그 초입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란 거야. 보면 오름직하겠죠? 예, 요 나무라는 거야. 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주님 찾으시죠. 예배자를 찾으시듯이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믿음의 문을 통해서 주님을 찾길 원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열어주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입니다. 19장 11절. 자, 그러면 이렇게 찾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로마 군병들 다 죽었어 이런 분위기에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도 되게 흥분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로마 군병마저도 구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로마 군병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아프리카까지 모두를 다 구원하려는 주님의 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주님 내일 나는요 이러는 동안에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그리고 나도 빼지 않고 그 길을 걷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시차가 있어요. 여기에 오해예요. 보세요.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기대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커지고 기대가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의 시계를 자꾸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시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시계를 보면은 이게 시차가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긴 거리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말씀 읽으십시오. 그 삶의 믿음의 실천을 하십시오. 허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왔는데 좌충우돌 안 맞는 것 같은 게 여러 자기 수를 막 써봤어요.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베푸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문화 비유예요. 다음 주 to be continue.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짧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판단,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다. 예수 안에서. 그 자라날 거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물에 가서 곧바로 밥 먹을 수 없듯이 심겨진 일은 반드시 달아나게 돼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 온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일들도 일어나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 나에게 심겨진 믿음의 일들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렌즈, 우리의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즈를 갈아야 돼요. 다시 복음, 민족, 역사를 다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는 짧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살기의 첫 번째는 십자가 중심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많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서간 이유가 십자가를 정통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의 능력에 집중했어요. 그분의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almost가 돼요.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누가와 함께 동역을 했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삶을 다 부어드리면서 사역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도덕적 모범을 가진 예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는 있죠. 그죠? 내가 회개 안 해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더 볼 수도 있죠. 치유의 예수님, 때로는 체계베라 예수님, 혁명가 예수님, 종교인 예수님으로도 볼 수도 있겠어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 예수로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교로 그냥 종교로 그냥 한 줄기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는 그분이 왜 죽어야 됐냐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종교적 대의를 위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 부활, 그 예수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바로 그분. 때로 우리가 시차가 있고 생각에 여러 가지 이 삶의 혼돈들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중심을 딱 차지할 때가 있어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거기에 도달했어요. 사회 전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에 도달한 것 같은. 그래서 그가 선포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네, 신은 죽었다. 그때 옆에 있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살으셨던 적이 계셨구나. 논리적으로 보면은 농담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모든 가치, 삶 다 해석해야 돼. 실존주의자들 한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세계 만들기. 모든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 그래 이건 종말론적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건 종말론적 문화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세대에서 철학자로서 유명한 마틴 부버라는 분이 이분은 유실론적인 분이에요. 신의 일식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를 없는 걸로 죽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야. 일식 현상이 일어날 때 태양이 없어졌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인간과 사람 사이를 가리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집 나가버린 삶을 살아가버린 그런 시대, 우리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는 안 들리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겠습니까?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그건 사실이다. 십자가 부활은 사실이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일식, 그래서 신의 일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의 때를 만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든 상황 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죽으신 분,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십자가를 진 그분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게 성경적 의견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 안 계시고 왕은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성경은 그분이 십자가 지신 그분이 왕이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다스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문을 열어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중심적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믿음을 지키고 가꾸며 사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자꾸 가져와야 됩니다. 자주 드는 예화이지만 가장 적절한 예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요 예화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부자 청년밖에 안 돼요. 마음이 한번 탁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탁 정초가 돼 있어야 됩니다. 미 핵 항모 잠수함이 가는데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레이더에 잡힙니다. 조금 더 가면은 부딪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전을 타전합니다. 비켜라. 우리는 미국 핵 항모다. 저쪽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 비킨다. 니들이 비켜야 된다. 아니, 핵 항모라니까 이러다 큰 전쟁 난다니까 저쪽에서 그래도 우리는 못 비킨다. 우리는 미국 핵 항모 어쩌고저쩌고 이거다. 명령을 들어라 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절대 못 비킨다. 우리는 등대다. 네, 등대다. 그죠? 네, 등대를 착각한 거예요. 이건 등대가 움직이니까 얘가 비켜야 되는 게 맞아요. 전철 안에서 아이들이 막 울어요. 계속 울어대요. 뭐 이게 예의 없이 아버지랑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툭탁툭
탁탁대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참다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드디어 아주 이 어르신 한 분이 딱 나섰어요. 아니, 아이들을 왜 저렇게 통제를 안 하고 그대로 둡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말을 전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 아이의 엄마가 오늘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도중에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그 말을 들은 그 순간에 지하철 안에 있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뭐의 변화예요? 사실 확인에 대해서 바르게 하다 보니까 이해함이 생기죠.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 일이 여기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해하는 것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내 마음을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린카드, 영주권,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 어떤 보트 피플에게는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주권을 받는 거죠. 구원과 같은 게 구원이죠. 이거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어요. 정말 변화하지 않을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 당시에 세관이, 여러분 돈 많이 다뤄본 사람일수록 돈의 힘을 알아요. 이걸 포기한다고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중심이 정말 더 좋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는 싶었지만 욕심을 처리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이거 마음을 온전하게 변화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조금 이렇게 노력할 수는 있어요. 마중물처럼 노력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의 진정성을 소원할 수는 있어도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죠.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 와서 사역을 할 때 너무 절망이 돼서 모든 게 내가 헌신해서 왔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조선인 보면 보기가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에 2명의 여자 선교사, 정말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선교사 2분이 기도 초청했는데 해피로 하디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옛날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자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누가 변화시킨 일이에요? 성령이 변화시킨 일이에요. 내 마음 관리 내가 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삶을 가꾸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걸 많이 체험한 사람은 내 힘의 한계는 처음부터 있는 거구나. 그러니 처음부터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내 마음을 날마다 변화하는 은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며 가꾸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또한 인격적 동행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만남, 직접적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역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화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이거를 제가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막 열심을 내서 감동적으로 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인격이 우리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 인격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생생하게 인격적 관계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힘을 얻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맨 첫 번째 뭐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힘들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여기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 주신 마음으로 렌즈가 딱 바뀌는 포인트라 생각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음성으로 이렇게 주셨던 것이 이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조우를 통해서 각성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시작되더라고요. 환경 변한 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변한 게 있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내 죄를 처리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실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처럼 시작이 되더라고요. 삶이 전혀 안 변했어요. 문제거리 한 개도 안 변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루살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개인의 사회 복지는 좀 더 나아졌습니까? 한 개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는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완성 안 될 거다 말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분과 늘 살아가는, 그분이 없다가 아니라 내 삶에 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왜 절망한 줄 알아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발견하는 삭개오나 맹인이냐, 그들은 어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 삶이 절망이지만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죄사함의 문제, 삶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달려있음을, 그리고 사명 깨달아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더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끝난 뒤에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던지는 삶을 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시간 역사 속에서 자라나요. 조그맣게 심겨져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무나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무나 비유. 맡겨놓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 그 사이에 충실하게 일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맡겨진 복음의 일, 하나님의 업무의 일들을 맡겨놨어요. 종들에게. 그리고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돌아오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중국에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지하교회에서요, 예수를 믿게 되면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이제 너의 손은 주님의 손, 너의 발은 주님의 발, 너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만든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두 손 두 발 그리고 내 한 심장 이 내 한 몸을 주님께 모두 드리네 아바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찬송이에요. 보세요. 예수 믿는 거를 이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중국에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교인들, 지도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세속화되고 변질되어지는 교회가 정말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중국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한 영혼 섬기고 또 주님의 교회를 또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제자로서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의 것이 아니라, 내 욕망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이야기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